오늘도 부족한 종이지만 성령께서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 소원,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품게 되어져서 그 아버지의 소원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최고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멘이에요? 이게 노멘이죠, 그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죠? 예배드려 나와서 그냥 주여 주여 한번 하면 그냥 다 천국 들어가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주님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물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겠지만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못 박으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죠. 그죠? 이건 100%예요, 100%. 우리 설림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서 다 천국에 들어가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마지막 상황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죠?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돼요? 행하며,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라 했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네?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돼? 정확히 알아야 돼. 네? 뭐 이렇게 어려워요? 제가 금방 얘기했는데, 그죠? 날 구원하신, 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내가 바로 알아야 행할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 아마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라 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안에 새기시고, 아멘. 그 뜻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행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 많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그 뜻은 성경에 한 가지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어디서 봤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이 주님 가르친 기도문 속에 아버지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어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 낸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미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하나님 이름이 존귀하기 많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다.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의 뜻 한 가지예요. 압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온전히 임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온 땅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 그것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버지의 뜻, 소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뜻을 이루고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아멘. 혹시 여러분 안에 이 아버지의 뜻, 소원이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간절하신 뜻, 소원이 확실하게 품어지고, 할렐루야. 이 소원이 막 불타올라서 바로 나를 통해서, 설린교회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사.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영원 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뭔가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비밀은 어느 누구에게인가 비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비밀은 그 사람에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밀은 누구에게만 알려줘요? 자기가 정말 믿고 신뢰할 사람은 알려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처음에 이걸 비밀로 하나님 속에 감춰뒀어요. 천사들에게도 안 알려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이걸 때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은 알죠. 하나님의 비밀을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게 계시해 주셨어요.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계시한 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계획,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획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첫 번째 비밀, 그게 뭘까요? 네?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비밀이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주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파송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첫 번째 1호 선교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1호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들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1호 선교사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2호 선교사, 3호 선교사, 지금 몇 번째 선교사가 나왔을까? 네? 분 목사님 아세요? 이건 셀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중에 누구도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선교사 그러면 저기 해외 나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부를 때 그러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해외 나가 있는 그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그 선교사를 보내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나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모아서 그렇게 그를 시원하고 마음껏 성경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고 있는, 기도로 물질로 가진 은사로 동역하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셔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구도 선교사예요? 여러분 지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으로 물질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다면, 때로 선교를 통해서 나의 가진 은사를 가서 섬기고 있다면 그도 하나님의 뭐예요? 선교사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선교사가 받을 상, 저희 같은 선교사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동역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제가 몽골에 들어간 지 지금 19년 됐습니다. 50에 들어갔으니까 대충 그렇게 돼. 근데 저는 돌아온 세월을 지나봤을 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 제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열매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건 진심이에요. 저희는 주님이 소원 주시고 감동 주실 때 그냥 무엇한 것뿐이에요? 순종해서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버텨라 그러면 버티고, 몽골에서 그냥 저희를 쫓아내려고 그냥 그 발악을 하고, 마귀 새끼가 발악을 하고 막 사람들 동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버텨라 그러는 거예요. 버텨라. 지금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텼어요. 그냥 견뎌내고 버티고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때가 돼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살아나고 목회자들이 깨어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그곳에 사역하면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들이에요. 바로 무릎 선교사들. 저희는 정말 무릎으로 저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저희는 죽었어도 몇 번 죽었을까요? 수없이 죽었어요. 정말 죽을 고비가 수없이 많았어요. 장이 막 뒤틀리고 막혀가지고 건지에서 어떻게 쓸 손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수없이 많이 왔었고, 그때마다 그냥 버티고 예수의 보혈 뿌리면서 이겨내고, 또 전에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10,000볼트 감전이 돼가지고
얼굴하고 팔하고 다 새까맣게 타가지고 실명될 위기에 놓여 있고, 완전히 얼굴하고 이것이 그냥 흉물스럽게 될 그런, 산다면 그럴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기고 눈이 회복되고 얼굴이 하나님이 새롭게 멋지게 박피수를 직접 해주셔서 이렇게 30년은 젊은 피부를 갖게 됐고, 그 증거가 이게 팔에 아직 남겨두셨어요. 이런 그 감전의 흉터들이.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그냥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버티고 그냥 그걸 이겨내고 순종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저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저희는 벌써 몇 번 죽었고 몇 번 이미 몽골에서 나와서 아마 저기 병원 신세 지든 폐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선교 동역하는 무릎 선교사들, 때로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후원 선교사들이 계속적으로 협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더라고요. 아멘. 이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구속을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됐어요. 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담당해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걸 이루신 다음에 그 첫 번째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보내주셨어요. 뭘까요? 성령님. 할렐루야. 첫 번째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어놓으신 구속을 이제 오셔서, 이제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 영으로 오셔서 이 완성된 구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온 땅 민족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네? 뭘 세우셨어요? 교회. 할렐루야.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성령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 자리가 교회가 돼서,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셔서 그 이후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확장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금 도구는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한 성령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무슨 일을 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 따르는 제자 무리들에게 지금 마지막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죠. 이제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이 오시면, 오직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오시는 목적,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자, 이 권세 가지고 무엇하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멋진 집 짓고 멋진 차 타고 신나게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누리며 살라고 성령이 권능 주실까요?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예요.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정말 거듭나 구원받은 자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은 성령님 나의 보디가드가 돼서 나의 모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다 막아주시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의 소원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증인 되라. 아멘. 왜?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뜻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고 이루어가는 것, 그걸 위해서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이 안에 계신 자라면 그때부터는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수 증인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소원은 저 뒤로 가야 돼요. 아멘. 분명히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했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라 했어요. 근데 내가 천국에 지금 들어간다고는 확신이 있는데 내 안에는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 되기 아니라 나는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그 사람 그 상태로 열심히 교회 다녀도 천국 갈까 못 갈까? 못 가요. 그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소원 뜻이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하고, 그죠? 뭐 다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뭐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 사는 게 아니라 땅에 세상 속에 육체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필요한 것들 우리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름대로 열심히 그것을 또 일하고 추구하고 열심히 해서 벌어야 돼.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주기도문 가르쳐 준 다음에,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방인들처럼, 왜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속해 있는 마귀에 속해 있는 저들처럼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아버지께서 자녀가 필요한 것들 아실까 모를까? 아셔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것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빼앗겨서 매달리지 말고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왜?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하고 그 소원에 내가 순종해 살면 주님은 확실하게 약속했어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자꾸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래도 현실이 어때? 현실이.
현실이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고 하고 내가 또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먼저 필요한 것 해결해 주시면 할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구하고 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 저희가 목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생활하다가 이제 40이 다 돼가지고 갑자기 주님이 너 이제 살만하지? 이제 너 직장 때려치고 목회해라. 근데 그때 좀 바로 순종을 못해서 제가 한참 얻어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죠. 뭐죠? 코로나 IMF 터진 해에 개척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도 참 짓궂 주신 분이에요. 그것도 생개척을 모르는 저 인천에 한가정 놓고 같이. 그래서 그냥 죽으라고 산모하고 전도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조금 교회가 조금 안정되고 이제 좀 뭔가 이제 좀 돼가니까 한 7년쯤 돼가니까 하나님이 또 야 너 이제 목회할 만하지? 너 이제 내려놓고 저 몽골로 가라. 몽골 가면요 우리 아들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디 있을 데도 없고 지금 대학교 지금 한참 다니는 애,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이 연약한 몸, 죽만 먹고 살아야 되는 연약한 몸 가지고 몽골에 가서 그 맨날 양고기 기름고기 먹어야 되는 그곳에서 추위 조금만 있으면 그냥 추워서 벌벌 떠는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하고요? 그 몽골에서 영하 40도 내려가는 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여기서요 몽골 선교 열심히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나를 어떻게 행하게 하시냐면요. 잘 들으세요. 내 안에 무엇을 주셔요?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안에 소원,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그 감동, 소원을 받은 자가 아멘하고 순종해서 가면 그 일을 누가 하실까요? 그 사람이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셔요. 정말이에요. 이 연약하고 정말 바람 부르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가 어떻게 가서 그 선교를 해요, 살면서. 근데 순종해서 아멘하고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내가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여 주셔요. 물론 지금 저희 건강이 뭐 막 좋아져 갖고 막 펄펄 뛰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몸은 약해요. 잘 먹지 못하고 기운 없고. 그러나 참 놀라운 건 몽골에 가서 젊은 선교사들, 건강한 선교사들도요, 거기서 4년, 5년 이렇게 지나면 뭔가 병 걸려가서 도중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럿 봤어요. 아주 많이 봤어요. 툭하면 뭐 아파가지고 나와서 막 장기간 또 치료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이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이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일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내가 순종하고 행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열매에 맺혀진 것은 누구에게 갚아주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결과 나온 것에 대한 상급은 누구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얼마나 신나요, 그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요. 나는 순종해서 그냥 따라만 갔는데, 인내하고 버티면서 따라갔는데 그 맺혀진 열매들에 한 주님의 영원한 기업의 상급을 주님은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선교사에게 주셔요.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불붙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버지의 소원이 어떤 소원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가끔 새기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불붙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이에요. 71마리 양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이 목자가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어떻게 하고? 들에 놔두고 산에 놔두고 71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참 놀랐어요. 지금 세상의 어떤 경제 논리로 따져봅시다. 자, 99마리하고 한 마리예요, 그죠? 자, 99마리를 그냥 들에 놔두고 목자가 한 마리 찾아 나서면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몽골에 가면요, 그 양떼들이 벌판에 방목하면서 이동해 사는데요, 뭐 어떤 데 수천 마리씩도 가요, 수백 마리. 그런데 곳곳에요, 이 몽골에는 그 늑대들이 있어요. 기회 되면 나와서 이 양들을 보러 가요. 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선다면 이 9마리 양들이 어떻게 될 확률이 있어요? 짐승의 밥이 될 확률이 커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 차라리 한 마리를 어떻게 하는 게 나아? 포기하는 게 아깝지만 99마리라도 안전하게 우리로 데려가야지. 그게 우리 세상 논리예요. 그게 마귀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논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셔요. 그런데 조금 찾아다니다가 이게 어디 갔나 없네. 근데 99마리 어떻게 됐지? 걱정되네. 이제 요만큼 찾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가자. 그렇게 다시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아니에요.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한 마리, 사실 포기할 수도 있는 그 한 마리인데 목자는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온 산과 들을 다 헤매면서 마침내 찾아내서 그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야 동네 사람들아 나와라, 나의 71마리 양을 찾았노라,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기자.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리라? 더하리라. 여러분들 섭섭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관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섭섭해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 우리 밖에 있는 저 한 마리 양.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오늘도 찬양했죠? 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같아서? 아버지의 마음 같아서. 나의 뜻이 누구의 뜻 같아서? 아버지의 뜻. 이게 선교예요. 이런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하나 돼서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있는 정성과 마음을 담아야 물질로 후원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 교회, 하나님은 반드시요 책임지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왜 사랑하고 왜 복을 부어주실까? 너 잘했으니까 이제 너 실컷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누려라, 그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아낌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설림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설림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한 이 모든 이 선교의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셨는데요. 어떤 데 가보면 이렇게, 아니 아직 예루살렘도 아직 뭐 구원할 자가 많은데 뭘 저기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지금 뭐 가야 될 그런 지금 있냐? 발등에 코도 안 꺼요. 내 가족도 구원 못했는데 뭘 저기 멀리까지 가서 뭘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은 순서대로 이것 예루살렘 되면 유다에 하고 유다 다 되면 사마리아고 사마리아 다 되면 온 땅까지 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동시에, 그죠? 내 가족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선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대전,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부지런히 기도하며 부지런히 전도하며 우리가 섬겨야 돼요. 동시에 아직도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그 민족, 그 나라에 우리는 보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선교해야 돼요. 아멘. 왜? 그럴 때 동시다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구원은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이루셔요. 하나는 구원에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구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설린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가는 선교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일 이렇게 부러운 게 내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내 교회에서 준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소명과 헌신을 받고 그렇게 보내진다면 그것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우리 설린교회에서 이런 보내지는 선교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계속했던 것보다 목회를 계속했으면 조금 편할 수 있었고요. 편한 환경에서 또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선교사로 저를 보낸 게, 현지로 보냈던 것이 지금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으면 우리 몽골 들어가서 우리 이름을 갖다가 전 기쁨, 나 행복.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다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참 진짜 아유 기쁨이 어디고 행복이 어디 있어. 그러나 그 이름을 짓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우리를 이 땅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셔서 정말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몽골이든 한국이든 다 보니까 막 살아나고 기뻐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몰라 어쨌든 이제까지 만난 사람은 다 그랬어요. 우리 변 목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변 목사님 만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특별히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협동 선교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을 이루기 위한 이 일을 하나님이 홀로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협동 선교하셨어요. 협력 선교, 성부, 성자, 성령.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걸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 공급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1호 선교사로 파송하서 그 육체를 죽기까지 걱정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좁아 터진 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은 절대 혼자 각계 전투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하나가 돼서 합력할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설린교회가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늘 하나님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정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무엇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선교지에 필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머리수, 어떤 건물수가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한 지도자, 한 목회자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 믿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그런 교회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우리 변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정말 멋지게 해주시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변 목사님 만난 게 저희 몽골 사역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협동 선교사를 세워주셨는지, 매년 들어오셔서 그 목회자 그 집회를 하시는 게 저하고 얼마나 뭐랄까 막 코드가 맞고 장단이 맞는지요. 할렐루야. 올해도요 정말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저나 변 목사님만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설린교회가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하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을 주셔요?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안에 하나님은 소원, 감동을 주셔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런데 이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내가 좀 부족해요. 아니 하나님 이거 먼저 해결하고요, 이것 좀 뭔가 채워주시고요. 그러면 땡이에요. 그건 기회가 놓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뭔가 내 안에 소원을 주셨다면 그때 내가 할 일은 아멘. 그냥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소원, 감동 앞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그렇게 갖고 따라지겠어요? 하나님 내게 소원 주셨다. 뭐예요? 아직도 안 되네. 하나님 내게 감동 주셨다. 이제 조금 되네.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내가 젖발을 디디고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첫 발을 디디고 요단강 물을 밟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일하셔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게 가라 하는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또 필요할 때 하나님 내게 감동 주셔서 너 줘라 그러면 뭐가 좀 나오네. 그래서 몽골 처음에 들어가서, 몽골이 무지무지 쉽잖아요. 옛날 19년 전에는 추웠어요. 영하 40몇 도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면요 낮 기온도 영하 25도 27도예요. 낮 기온도. 그러니까 거기는 또 울란바토르는 또 겨울 되면 석탄 연기가 완전히 뒤덮여 가지고 그냥 그 메캔 연기 때문에 막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밖에. 특히 저희가 외국인은 그래서 겨울 같은 땐 밖으로 걸어 다니기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차가 있어야 돼요. 뭐라도 어쨌든 굴러가는 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사려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차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적어도 그래 보장 안 나고 굴러가는 차를 살려고 하니까 안 돼. 돈이 부족해 생각보다. 그래갖고 그렇다고 고장 나는 차 몽골에 가면 그때 툭 하면 고장 나고 뒤에서 밀어야 돼. 겨울에 그 시동 걸어. 저런 차 타가도 우리가 더 병날 것 같고.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또 우리 사모 마음속에 소원 감동을 주셨대. 어차피 차 못 살 타야 이 돈 주자. 그러니까 줘라.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한 한 번 딱 만났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저 빈민 지역에 교회 개척해서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그냥 그 돈 딱 맡기고, 어쨌든 선교사님 이 빈민에 있는 사람들에게 겨울 동안에 먹을 고기나 이런 필요한 양식들 선교사님이 쓰시고 전도 목적으로 쓰세요. 딱 줬어요. 그리고 그건 나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하면서 쓰세요. 심어버렸어요. 그때 돈은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해서 하니까요, 어땠을까요? 좀 고생했죠. 그 추운데 막 가다가 또 막 몸살 나갖고 그냥 또 막 아이고 우리 사모 추위에 몸살 나가고 그냥 막 사시나무 뜰듯이 그냥 다 죽어 가는데, 또 별 방법 없어요. 우리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대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감기 바이러스 다 떠나라 진짜. 그냥 막 3일 만에 떨어졌다고요. 그때 보니까 건강한 젊은 선교사도요, 한 번 몽골 몸살 올리면 한 달 이상 아프대요. 입원하고. 근데 그렇게 한 달 정도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했던 차보다 더 좋은 차 그냥 공짜로 주시더라고. 어쨌든 그것도 몽골 사람들이 주셨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 내 뜻 내려놓고 내가 순종하고 행하는데, 아버지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당연히. 할렐루야. 자녀 하나 버린 것도요, 하나님이 멋지게 책임져 주셨어요. 정말 멋지게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든든한 후원자가 됐어요 지금 아주. 어쨌든 우리 설린교회가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지금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어요. 얼마 기회가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직도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오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에 나도 이제 함께 동역하겠다, 나도 선교사가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소원 주시는 것 순종해서 행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우리 설린교회 통해 앞으로 더 큰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자녀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그 소원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악에서 지켜주시고 나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설린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